반갑습니다. 제가 연합 집회 강사로 오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합 집회를 오면 좀 이렇게 유명한 강사가 오면 더 좋은데요. 그래서 뭐 이찬수 목사님이 왔다든지 좀 그러면 모양이 나는데 제가 그냥 로컬 교회,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이렇게 와서 서면서 좀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우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주의 음성에 주목하는 그러한 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이 주제가 참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우리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삶을 마치면서 후회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러한 가게죠. 월마트. 월마트를 창업했던 샘 월턴이 자기의 삶을 마치면서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샘 월턴이 월마트가 한참 사업이 잘 되고 아주 잘 진행될 때 삶이 마치게 되면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딱 한마디 했다 그래요. I blew it. 망쳤다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도 솔직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망쳤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사실 성경의 어떤 왕들보다 더 많은 것을 했고 더 많은 것을 이루었고 더 많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 것 다 했지만 우리에게 솔로몬은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삶을 마치면서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헛되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신앙의 세 가지의 그 기초가 되는 원리가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물론 모든 주제를 다룰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주제들을 하나씩 좀 여러분과 함께 조금이라도 터치하면서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기초 중에 하나는 구원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왜 예수 믿는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아마 그 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구원관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단지 지옥불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내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지옥불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관이 반쪽 구원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만족과 의미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통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saved from, 그와 동시에 saved for,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saved from, 구해내셨지만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위한 우리를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구했다는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구원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하는, 그래서 삶을 마치면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이 살았다고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관이 반쪽 구원관이기 때문이 아닌가. 구원관은 아마 어떤 면에 있어서 각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주제만 가지고는 다루지 않지만 전체 말씀을 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위한 구원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삶을 마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바른 축복관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인가를 알 때,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삶을 마무리 지으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땅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풍성함 누리는 것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위 누리는 것도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건강한 것, 그것도 주님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축복이지 세컨더리 블레싱이지 이것은 가장 주된 축복은 아닌데 우리는 부수적인 축복만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이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정한 축복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은 고난관이죠. 성경적인 고난관.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를 좀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인생이 준비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구원관과 축복관보다 먼저 성경적인 고난관을 첫날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고난관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고난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바로 곁에 하나님으로부터 와도 그것을 놓치며 사는 그러한 실수를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요, 많은 경우에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같은 것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아픔이라는 모습으로, 정말 싫은 모습으로 포장하고 찾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런 진정한 축복이 있는데 고난관이 잘못되면 그걸 놓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사실 아멘은 하셨지만요, 현실적으로 고난이 오면 그거 환영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지 않은 게 그게 현실 아닐까요? 제가 그 한국 격언 가운데요, 가장 싫어했던 격언이 하나 있어요. 그 격언이 뭔가 하면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는 격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청소년 때 떠났어요. 근데 그게 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여러분들의 가정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근데 저희 가정은 가족회의를 소집하고 다수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민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민을 떠난다는 겁니다.
뭐 요즘은 웹사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민을 떠나기 전에 웬만한 정보를 가지고 떠날 수 있었지만 제가 한국을 떠날 70년대 중반만 해도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해서 새 아들을 두었던 부모님이 내린 결정이기는 하지만 돌아보면 정말 무모한 그러한 결정이었어요. 한국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또 한 번 그 이민 같은 장소를 떠나서 미국에 와서 뭐 좋게 말하면 유학생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고학생의 삶을 살면서 너무 삶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 고생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젊다고 뭐 고생이 덜 고생인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돈 주고 사서 하나 하는 생각이 저에게 많았어요. 제가 사실 한국을 떠난 후에 거의 이민자들이 해보는 일을 해보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제가 바느질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오바로꾸를 거의 가장 빨리 하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접시도 닦아보고요. 그래서 잘 못 닦는다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시카고 추운 겨울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부며 입술이 얼어서 May I help you 하는 말이 나중에는 입술이 얼어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과정도 지나가고요. 제가 사실 대학을 다니면서 미국에서 대학을 마칠 수 있었던 가장 고마운 직장은 하우스 페인팅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여름 방학 동안, 겨울 방학 동안 하우스 페인팅을 하면서 미국에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원이 너무 싫었어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고도 한다. 이 사람 정신 나갔구나. 고생을 안 해봤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은 고난은 싫든 좋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고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인생은 준비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하셔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축복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요, 고난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큰 주제를 한마디로 쉽게 목적이 이것입니다라고 요약하는 것이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보면 장차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22절에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길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닙니다. 오늘 보면 그들이 길을 잘못 들었은 것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끌고 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 수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꼭 지나가야 했던 것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더 편한 길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분명히 더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 고난의 땅을 지나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없는,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준비시키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만큼 노예 생활을 했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고생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근데 오늘 22절을 보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그 큰 기적을 경험한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대기적을 경험하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 물이 없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는데요. 아니,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광야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난 고생, 준비 필요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길러보면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저에게 새 아이들이, 장성한 새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도, 모든 아이들이 그 과정을 지나가더라고요. 신발을 신으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자기가 신겠다 그래요.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 오른쪽 왼쪽을 바꿔 신고 나와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사춘기의 자녀들을 보면 그런 말 하죠. This is my life. 이건 내 인생이라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들이 자기 인생을 모르죠. 저도 30대 젊은 목회자일 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금 이 과정이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I am ready.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만 여시면 내가 나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때를 썼던 철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은요, 그것이 저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민 나와서 처음에 부모님 원망 참 많이 했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멀쩡하게 한국에서 잘 살다가 아무 준비도 없이 이민을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가. 저희 부모님은요, 정말 준비 없이 이민 떠나셨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민을 떠나셨을 때가 요즘 말하는 중년의 위기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낚싯대만 가지고 한국을 떠나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그 당시만 해도 이민을 나가면 떡을 잘 못 먹는다고 일본까지 들러서 떡기계를 사서
그 큰 기계를 들고 이민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정말 속된 말로 직사게 고생했죠. 근데 제가 그걸 한번 돌아보니까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민교회 목회자로 저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민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받았던 많은 훈련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훈련은 제가 이민자로 살았던 그 과정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탁월한 교수들 밑에서 학위를 따고 했던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민자들의 그 아픔, 그 지나감,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이 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됨이 없이 정상에 오르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보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광야를 지나가며 훈련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언제 왕이 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목동으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나타나서 기름 부어서 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고생길이 얼마나 많았어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매일같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피해 다니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근데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새 왕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이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는데 너무나 정확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울을 제거하신 것이라고. 다윗 속에도 사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속에 있던 사울을 제거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왔을 때 그 축복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 과정을 잘 지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읽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알렉스 헤일리라는 그 뿔이라는 그 소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편 소설이죠.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그 사람들의 일생을 그린 루트라는 그 뿔이라는 소설을 쓴 알렉스 헤일리가 뭐 금세기 최고의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요, 뿔이라는 그 장편 소설이 출판되기 전까지 거의 한 8년 동안 계속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뿔이라는 그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작가로서 인정을 받죠. 근데 그가 자기 사무실 앞에다가요, 포스트를 붙였답니다. 근데 그 포스트가 어떤 포스트인가 하면 거북이가 마른 땅에 말뚝이 놓여 있는데 그 위에 거북이가 얹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거북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말뚝 위에 앉지 않았다. 그거를 쓴 거예요. 자기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내 스스로의 재능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혹시 기다림이라는 세월을 주시고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도록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몸부림치면 시간만 지연되고 하나님이 이루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비서가 많이 아파가지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비서가 문득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날 위해서 뭘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좀 찔렸겠죠, 그죠? 우리는 그런 말을 참 잘하거든요. 별 할 말이 없으면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비서가 그렇게 얘기했대.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하는 거 압니다. 근데 이걸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쓰시도록, 하나님 나를 빚으시도록. 그래서 그 고난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에서 그렇게 약속하시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최선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라는 광야는요, 훈련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우리의 삶에 축복되게 하려면, 바른 고난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광야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고난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생이 편할 때, 인생이 잘 나갈 때 지나치고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물이 아닙니다. 양식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도 무엇인가 하면, 내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에 내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만일 고난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순간을 지나가면서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저희 교인들도 삶이 어려우면 성경 가운데에서 많이 보시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욥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삶이 어려우실 때 물론 시편도 보시고 그러지만 욥기를 묵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 딸들 또 주시고, 그게 욥이 누린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다. 욥이 누린 가장 큰 축복을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는 지적으로만 알던 하나님, 그전에는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피부로, 삶으로 아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힘들지만 그런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60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인생이지만 요즘은 자꾸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깊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은요, 삶이 잘 나가는 그런 편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평소 같으면 듣지 못하고 지나갔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간들은 제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제가 뭐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가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 자꾸 목회가 쉽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 세탁소는 쉬운 줄 압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목회도 그렇게 만만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1세 목회를 생각하고 목회 길을 나선 것도 아니고 저는 원래 이렇게 무슨 담임 목회를 하겠다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넣어서 지금 이 교회도 사실 제가 원래 갈 때 제 아내랑 2년 있겠다고 약속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2년만 하고 그런데 지금 벌써 27년이 됐어요. 하나님 계획이 다른 거죠.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제 아내가 거의 2세예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서당계 10년이면 풍월도 얼른다는데 요즘은 뭐 한국말 곧잘하지만 처음에 저랑 결혼했을 때 제 아내가 한국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미국에 와서 백인 동네에서만 자랐고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하여튼 목회는 또 미국 교회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없는 데서 자란 거예요. 주일학교에 자기 오빠하고 자기 언니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제 아내랑 대화할 때는 한국말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슴의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우린 결혼 초기부터 항상 영어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국 교회 담임 목사의 사모가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한 1년 지나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제 아내가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울증이 오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아가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언제 뭐 담임 목사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제 교회도 좀 안정되고 그랬으니까 한 2, 3년 지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도 다른 분들이 오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제가 가면 어떨까요? 제가 그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루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은 아직도 이상하게 심각한 얘기를 할 때는 영어로 하세요. 저한테.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I know.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 봤다는 거예요. I know. 그 한마디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문을 답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만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죠. 제게 또 부끄러운 간증이 있어요. 제가 사실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남들은 막 기독교 학생회 다닐 때 저는 룸빈이라고 그 불교 학생회에서 아주 열심히 불경을 공부하고 그런 학생이 미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목회자로 부름이 자꾸 오는 거예요. 소명이 오는데 그때가 제가 그 대학을 다니면서 전공을 바꿨을 때예요. 제가 원래는 문과였거든요. 그래서 상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계리학이죠. 어카운팅을 공부하고 있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그렇게 갖고 먹고 살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공대로 바꿨는데, 왜냐면 제 친구가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영어를 하나도 못해도 공부할 수 있는 과가 있대요. 기계만 바라보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전자공대로 그때 전과를 했는데 갑자기 목회 소명이 계속 떨쳐버리려고 보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도 좀 너무 미안하고,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셋인데 제가 중간이거든요. 누가 먼저 좀 졸업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돈을 좀 벌어서 부모를 좀 도와야 되는데 또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를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머뭇머뭇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강 형식적으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면 평생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갔다는 말 듣는다. 그러니까 쓰든 안 쓰든 이왕 마음을 정한 거니까 공대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교로 가면 좋겠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목회지로 들어섰는데 목회가 제가 생각한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뭐 돌아보면 교인들은 더 힘들었겠죠. 뭐 교회도 통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서 자라지도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또 저대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목회자도 아니지만 뭐 간증 집회에도 나가서 뭐 주광사로 간증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근데 딱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딱 광야에다가 두세요. 그냥 잊혀진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제 친구들은 막 이렇게 강사로 오라 그래서 막 불려도 가는데 저는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한번 가면 다시 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사실은 제 속에 있던 그 숨겨진 찌꺼기들이 있죠. 사람이 참 굉장히 사람이 교활한 것 같아요. 물론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다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목회자 될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 써준다고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많이 희생했다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세상 직장 잡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거닐다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까? 고작 이러라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지금이라도 직장 잡아서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역할로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으세요. Paul, do you love me?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런 세밀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이 길은 그렇게 영광 누리고 그런 길은 아니야. 이 길은 나와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야.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어. 근데 너 그냥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큰 목회자 되지 않아도 너 그냥 나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없겠니? 주님이 그날 제게 물으셨어요. 제가 주님께 그때 약속했습니다. 주님, even if nothing happened, 아무도 안 알아줘도 이대로 잊혀진 한 사람으로 그냥 교회에서 섬겨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 특권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제 신앙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십자가 사랑만으로, 그 사랑 받은 것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갈등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시험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실 때요,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용기가 있느냐, 베드로야 네가 무슨 리더십이 있느냐, 그런 거 묻지 않으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 물으셨죠. 물론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다 사랑으로 번역됐지만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써졌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답하죠. 하나님, 주님 내가 필레오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답하죠. 주님,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압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또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에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요, 사실은 그냥 한 가지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 한 가지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서의 그 문체를 보면요, 아가페라든지 필레오 같은 것을 자유롭게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 3번 하신 것입니다. Do you love me? 너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면서 따라올 수 있겠니? 그 질문 하신 거예요. 인생의 골짜기가 십자가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 그 사랑이 내 머리에 있는 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사무치는 그러한 사랑으로 변하는 축복. 그래서 다른 것이 다 없어져도 그 사랑 받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축복이 오히려 고난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죠.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말 누려야 하는, 정말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교회는 떠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에서, 상환 관계에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불행하게 교회 속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고난의 순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까요? 그 이유는요, 광야를 지나가는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면, 본문에서도 보면요,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두 가지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로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광야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광야가 불평하기를 중단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죠.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미 해결책을 그곳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해결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지 원망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해결책을 받지 못한 것뿐이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광야를 지나가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영을 눈을 뜨게 하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분이 광야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눈을 떠지게 되니까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던 경험을 찬양시로 찬양한 것,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손명희 씨의 찬양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광야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이렇게 떠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26절과 27절로 마무리 짓고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6절 후반부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곁에 장막을 지니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신 자상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계속될 줄 알았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내시면서 미리 가셔서 엘림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Future Grace. 은혜라는 것은 과거형만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It's Future Grace. 사람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상실한 사람은 광야에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은요, 광야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시작입니다. 또 광야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엘림의 기억이 있다면 또 다른 광야를 지나가는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는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오아시스는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필요하다면, 제가 삽입한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광야가 필요치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광야를 지나가시면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의 뿌리가 깊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보니까요, 이렇게 그 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도 이 격식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이게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주님이 저보고 그러세요. 네가 기다리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내가 너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힘들다는 생각해봤어? 난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지 못하고 기다린다는 건 너 생각해봤어? 주님이 하루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주기 싫어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기다려야 하신다는 그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마라의 불평에 머물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엘림이 멀지 않습니다. 무한정 광야가 계속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 분, 유명한 분의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요. 강철환 카네기가 항상 사업이 성공해서 이전할 때마다 가구도 다 두고 더 좋은 곳으로 갔지만은 꼭 가지고 간 것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한 점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게 유명한 사람이 그린 그림도 아니래요. 근데 카네기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방문했던 그 고객의 방에 걸려있었던 그림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 그림을 얻어다가 자기가 가는 곳마다 화려한 사무실 빌딩으로 옮길 때도 그 그림을 가져갔다 그래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요, 물이 다 빠져나가던 백사장에 덩그러니 배가 한 척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밀물은 꼭 온다. 밀물은, 지금은 썰물이 돼서 물이 다 빠져나갔지만 언젠가 밀물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아닌 그 한마디가 카네기의 인생을 바꾸었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주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인생의 깊은 골짜기가, 어두운 골짜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 없어 보이는 그러한 순간들을 지나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를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엘림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